오늘도 우리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해 3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3시경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자기 갈 길을 가기 바쁜 그러한 한창 움직일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그 무렵 그 근처에 한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인 김군과 이군도 역시 학교를 마치고 우산을 쓰고 어디론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학생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어느 한 가게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갈 길 바삐 가느라고 그냥 그 할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둔 채 할아버지 혼자 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학생은 재빨리 달려와서 할아버지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주고 그리고 재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학생들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119 구조대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 두 학생의 모습을 보고 함께 그 할아버지를 돕던 또 길 가던 어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일은 이대로 그냥 묻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학생의 입은 교복을 보고 그 학교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그 분의 이 연락을 통해서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게 되고 막 여러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자, 그 학생들이 근데 이 신문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것을 적어와 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다들 칭찬해 주셔서 쑥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에는 사실 두 가지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의무와도 같이 그것은 했어야만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서 내가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이 했더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게 바로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숨은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지 않는, 이게 바로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득불 해야 할 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바울도 전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학생들이 했던 말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 두 가지 숨은 뜻을 살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달 우리 9월 달 벌써 우리 세 번째 주가 되었죠.
우리 이 9월에는 여러분께 계속하여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떤 내용들을 나누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징검다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가 뭐냐? 징검다리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가 키우는 양이 많아지고 그가 키우는 소가 많아지고 그래서 부자 되고 재벌된 게 아브라함의 복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복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의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던 이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간에 놓여 있는 내가 곧 징검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곧 전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 주죠. 9월 두 번째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뭘 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전도는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사마리아 여인 어땠어요? 그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남들이 보는 나로,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벌써 6번째 남편과 결혼한 여자라고 그렇게 보여진다,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의 삶은 위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한낮 12시에 물을 들어 나오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 것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떠한 자신을 바라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곧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나인가? 취업도 못해서 빌빌대고 있는 나, 아니면 거액의 빚에 쪼들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 몸이 아파서 골골하고 있는 나, 또는 자식을 인류대에 보내가지고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간 나, 연봉을 1억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도 떵떵거리며 살게 됐다고 어깨에 잔뜩 힘주고 있는 나, 아니면 내가 사놓은 집값이 2배, 3배로 뛰었다고 아주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나, 이런 나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참 내가 아닌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내 상황이 좋건 나쁘건, 어떤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나임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런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웃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웃에게 당신은 이런 존재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자, 그래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알았습니다. 징검다리가 돼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전도는 일종의 은사다라는 생각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도를 은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기능이 다 있죠. 우리 몸의 지체들이 손의 역할, 또 팔의 역할, 또 그 안에 있는 뼈의 역할, 핏줄의 역할, 근육의 역할이 각각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할 때에 각자의 고유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어떤 기능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게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성도들에게 각각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특기를 줘가지고 그게 합해져가지고 온전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은사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았던 거기서 조금 더 넘겨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도 몇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전도도 그런 은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전도에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탁월한 전도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 전도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줌마 전도왕, 또는 뭐 고구마 전도왕, 의사 전도왕 등등 여러 전도왕들이 진짜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우와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남들이 볼 땐 정말 아주 탁월한 전도의 은사가 분명한 이런 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 간증을 할 때에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그분들이 꼭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나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게 바로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 가운데에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뭐 그 이름에서 알겠죠? 아픈 사람, 병든 자가 있을 때 함께 그들이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되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은사도 있지만 그런 은사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우리들 가운데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자들밖에 없다 할지라도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병 고쳐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데 밤늦게 갑자기 막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병원 문은 다 닫을 시간이고 집에 해열제도 없고,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죠. 이 아이가 이 열이 막 오르고 있는데 열이 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이 떨어져서 그 밤을 잘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이 따로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라는 건 은사,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죠.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은 그런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는 아주 탁월한 몇몇 사람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종교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숭고하다 또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놓았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다, 아주 숭고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연 씨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수연 하고 이렇게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에 의인 이수연 이런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수연 씨, 우리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어떻게 지금 의인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가? 2001년도 1월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철 신오쿠보역 2번 승강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이 사람은 비틀비틀하다가 그만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벨은 울리면서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만 할 텐데, 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떨어진 사람 보고 함께 뛰어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이수연 씨가 그 승강장 아래로 뛰어내렸죠. 그러나 그를 구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들어오는 전철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일본의 전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주 큰 충격을 사람들에게 준 거죠. 일본 사람들은요,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딱 보면 아이고 어쩌나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근데 같은 일본인도 아닌 한국 사람이, 유학원 유학생 한국인이 낯선 알지도 못하는 일본인을 위해서 뛰어내렸고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지금도 1월 26일 그 사건이 일어났던 1월 26일에는 그 신오쿠보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이수연 씨를 위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은 없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요?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은 소중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할 사람, 지금 그의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의 영이 죽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 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때요? 힘들죠. 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그런데 마침 나에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보고 어떡하니 고통스러워 하겠어요? 약을 주겠죠. 약을 주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약을 줘야 하는 것이죠. 이 약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그에게 주어서 죽을 사람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게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약이 있어요. 여러분 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 약을 먹고 살아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 약은 떨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약이에요. 이 약을 주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망설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게 되는데 그걸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이 약을 주어서 야 빨리 먹어. 약을 먹기를 거부하면 입에 그냥 쑤셔 넣어서라도 먹여줘야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이게 은사냐 아니냐, 이게 의무냐 아니냐, 이거 꼭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됐고 다 필요 없고 빨리 약 먹어라, 그래 네가 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야말로 원조 전도 왕입니다. 아까 여러 전도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원조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한 번 더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전도 여행이 그냥 우리가 잠시 어디 여행 갔다 오듯이 잠깐 훌쩍 갔다 훌쩍 오는 이런 여행이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리는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믿는 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일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모든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의 종합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죽을 위기를 견디고 강도도 만나고 또 수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일들을 그가 겪었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은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 바울이 완전 죽은 줄 알고 밖에 시체를 매장하는 곳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근데 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들을 바울이 수도 없이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고생했어. 마치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뭐예요? 뭐만 하면 그냥 막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월남전 스키 부대로 갔다 왔던 이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내 이런 빡센 군대 생활을 내가 했다. 이런 약간의 허세 섞인 그런 말들을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건가요? 바울의 허세. 내가 이런 일들도 내가 겪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야.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 그것을 그냥 아주 요약해갖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이 정도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했다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이게 허세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 수고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좀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거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왜냐? 내가 이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대구의 그 학생들 이야기처럼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오히려 쑥스럽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바울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나서 이 일들을 했던 게 아니라 이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신문이 있어서 신문 기자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라고 물었다면 바울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쑥스럽네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반드시 해야 할, 부득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바로 그러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을 가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귀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받은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써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